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는 그 민족의 역사, 그 나라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온 국민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도 있고 3.1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국민들과 특별히 또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은 역사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를 지나왔구나. 우리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절기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기가 와도 국민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현충일 지나갔습니다. 현충일 때 태극기 다셨습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만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태극기를 달면서 이렇게 주변 건물들을 살펴보면 태극기 달고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달력의 빨간 날은 무슨 날이다? 노는 날이다. 여러분 잘 아시네. 무조건 노는 날이다. 심지어는 설날도 무슨 날이다? 여행 가는 날이다. 해돋이 보러 가고 아무튼 안 되면 해외로라도 튀려고 그렇게 여행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절기를 가르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역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1년 내내 그들의 삶이 절기에서 절기로 이어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도 작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많은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 그 절기들이 15절에 보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말씀에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맥추 감사주일이고요, 수장절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나팔절, 수전절, 또 안식년,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제대로 지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신앙,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맥추절 신앙. 맥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데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맥추절은요, 이 맥추절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고,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맥추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맥추절이 어떤 날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맥주절이 아닙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은 맥주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보리는 보리인데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밭에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거둔 열매인데 그거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수고한 이것들이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맥추절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봄부터 무더운 여름을 거쳐가며 땀 흘려 수고하지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뛰어다녔지만, 직장생활 힘들게 고생하며 일했지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노력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수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이런 감사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일이 지나면 여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할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 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들.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사를 가서 감사하고, 생일을 맞아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6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 첫 달을 맞으면 이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수술을 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일을 맞게 하셔서 감사하고. 지난주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마음에 늘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지금의 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엄청난 로또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열매라고 그렇게 내 손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 올 상반기 6개월을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행복해지는 그런 오늘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맥주절 신앙입니다.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거둔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맥주절을 지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열매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열매입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거두게 된 첫 수확도 그렇겠지만, 학교를 마치고 첫 직장을 잡아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첫 월급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받게 된 첫 번째 소득 얼마나 의미 깊은 소득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들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누구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자랑이라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요,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리면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쫓아가겠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고, 첫 번째로 내가 늘 바라보며 첫 번째로 감사하고 싶고,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런 분이 되어지는 것,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니라. 아멘.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또 가장 좋은 것,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 가장 귀한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제일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생활하다가 정말 귀한 것 생기면은요,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생각했어요. 주의 종들에게 이 좋은 것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그거는 너무 유치한 신앙이죠. 아예 그거는 미신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저에게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먼저 거둔 열매, 가장 귀한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저에게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처음 거둔 것,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는 자를 하나님도 귀히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공경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 이렇게 내가 복 받고 싶다, 그런 마음 이전에,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지요. 어린아이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뭐를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다음에 주어질 상급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 시키는 말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급은 보너스고요, 사실은 부모의 가르침이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생활이 바로 세워지는 삶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맥추절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11조의 원리가 바로 맥추절 신앙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쓰고 남는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한번 나를 시험해 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11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좀 체험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맥추절의 신앙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원리를 평생 붙잡고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된 사람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4달러, 4,000원입니다. 일주일에 4,000원을 받고 일하기 시작한 첫 직장에서부터 400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면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이 록펠러의 삶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요. 30대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고 미국 최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석유 왕이지요. 한때 미국 석유 소비의 95%를 독점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록펠러에게 또 막 비판을 퍼부어 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는 11조의 원리를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 40명이나 직원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계 최고 재벌이 누굽니까? 요즘 빌 게이츠라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가 가진 재물의 3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많은 것을 벌기만 한 건 아니죠. 이 사회에 그가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 사업을 벌렸던 그런 나눔의 왕이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선두교회에서 이런 많은 대기업가들도 좀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비록 록펠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꾸준히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맥추절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 신앙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고 나서 49일 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6월절로부터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도 맥추절이고 77절도 맥추절이고 초실절도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시대에는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맥추절이 되면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룻기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패했던 이방 여인 룻, 그 룻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이 맥추절에 룻기를 읽으면서 정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조상들,
이 세상에 소망 없이 버림받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한없는 헷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룻기를 읽는다 그래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도 한번 룻기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다니엘 성회 때 룻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소망 없는 룻에게 베푸신 헷세드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누렸잖아요.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헷세드의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얼마나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맥추절에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에 따라서 형편대로 생각 없이 노예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군대에서도 종종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야 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기준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맥추절이 되면 룻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으로 우리를 거룩한 선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요, 특별히 2주 후에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해이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번 부흥성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으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 오순절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구약시대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날이고 신약시대에는 그 위에 성령이 주어진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추 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전쟁터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 뼈들이 거기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메말라 비틀어진 뼈,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벌써 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해골 바가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뼈와 뼈들이 서로 움직여가지고 머리뼈는 머리로 가고 손뼈는 손으로 가고 온 몸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서 굴러다니던 뼈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번 더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여호와의 생기가 그 죽은 시체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시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어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소망 없는 그렇게 버림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뼈대가 생깁니다. 삶의 모양이 갖추어집니다.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생기,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 신비한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군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맥추절 신앙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다고요?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역사,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